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은 왜 우리에게 기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은 믿음을 돌아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열심히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가, 내가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자주 우리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열심히 믿고 있는가,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귀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늘 뭐를 책망하냐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분인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정성을 더 드려야지, 뭐 이런 것만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믿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을,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저희 집에서 좀 멀었어요. 걸어가서 8번 버스를 타고 대동고를 가는데, 지금은 아마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게 붐비지 않을 텐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 출퇴근 시간은 그렇게 왜 이렇게 붐볐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타면 다 미처 못하고 버스가 출발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문을 열고 출발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때 버스 기사 그 선생님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매달리면 버스가 급출발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팍 하면 자리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뒤로 오 밀리면 기적같이, 모세가 그냥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기적같이 버스 앞자리에 공간이 딱 생겨요. 그러면 계단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날도 제가 부지런히 막 뛰어가지고 버스를 매달려가지고 비집고 올라가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막 흔들리는 버스를 가고 있는데, 정신이 좀 들어서 친구들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원래 버스를 항상 그 시간에 타고 다니면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8번을 탔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도, 수고하고 애썼어도 버스를 잘못 타버리니까 그 수고와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비집고 나가가지고 내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부지런했나, 열심을 냈나, 수고했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다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당신을 믿어도 되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표적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 뭡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물속이가 땅에 가가지고 토해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땅속에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 뭐라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표적이에요. 또 다른 표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정말 당신을 믿고 따라도 되는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지가 46년이나 되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면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킵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그 성전된 육체, 죽으신 몸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을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당신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사망에 이른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은, 묻혀버린 사람은 결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도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일 뿐이고 그도 한계 때문에 죽은 것일 뿐이지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죽어버린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나버렸다면 이 말씀은 거짓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분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분도 거짓이 있으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도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으며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 부활하신 것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의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왜요? 죽어버리면 그 아무 기적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습니까?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믿습니까?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3년을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죽어버리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회복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전과 다른 더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전에 본 것과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일들이 새로워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데서 우리가 도망 나왔는데 거기를 또 가자고요.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이고 잠자면 곧 일어나겠네요. 죽었다. 우리가 가자. 그런데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자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어요. 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어도 주님이 가신다는데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도마였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통해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부활한 나를 통해서 너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고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야말로 오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한 주님을 믿고 오늘 나의 구주로 삼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확실한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핑계하지 못할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눈에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었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할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창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조물주의 솜씨가 대단하시다 그런 거예요. 산을 만드는 산을 볼 때, 이야, 이렇게 큰 산을 만드신 조물주는 얼마나 크실까? 저 하늘에 별을 다신 그 조물주는 얼마나 높으실까?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실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온 세상 만물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봤어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 몰랐는데요?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심판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난 몰랐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증거를 보였는데 어찌 네가 모른다고 핑계하느냐.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줄 몰랐다, 그것을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책망은 야단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찔리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부터 볼까요? 심판. 뭐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가진 악한 사탄을 심판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달 때 너 죽인다,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단이 올가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죽음의 고통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죽음이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이 죄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무엇으로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로워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니 그것이 의다. 그러니 의로워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죄로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임을, 사단을 이기신 분임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알지 못할 때는 핑계라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나요? 핑계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각 사람의 양심을 율법으로 삼아서 그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사망을 이기신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믿었으니까 핑계할 일이 없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심판하는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국하면 출입국 거기에 딱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딱 쳐다보고 사진도 대조해보고 여권도 보면서 도장 찍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천국에도 쭉 사람들이 서 있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너 핑계하지 말아라. 예수 부활을 통해 이미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등골이 서늘하고 얼마나 아찔합니까? 핑계할 것을 대도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의롭게 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누가 심판의 주인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사람이 천하를 심판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내가 바로 심판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정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했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정하신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정하신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다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정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누가 심판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여 우리의 구세주이니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확정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오늘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오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지나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이오니 주여, 우리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이웃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의 경험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세.